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 목사님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전인자와 후인자가 같이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단상에 있으니까 글쎄요 여태까지 8년 동안 단상에 쓰셨는데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8년 동안 있었던 자리인데 갑자기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영광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부인 설교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지나가더라고요. 드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어찌 보면 여러분께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줄 수가 없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사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첫 부임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한번 계시록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한번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면 재림교인 아니죠? 맞습니까? 예, 이건 못 외우면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카톡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입을 맞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먼저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은 어떤 한 단어로 딱 말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고요. 자,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몇 권이죠? 예, 66권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말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그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까? 예. 물론 욥기가 이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피다 보면 뭘 피게 됩니까? 창세기를 피게 됩니다. 그것도 무엇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럼 모세가 쓴 게 몇 권이죠? 5권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성경은요, 이 모세오경은 하나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오경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성경이 더 필요치는 솔직히 없습니다. 신약성경이며 선지서며 역사서는요,
사실상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예,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죠? 네.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창조.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이요? 창세기에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라. 예, 법을 지키라. 예. 자, 창세기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사실 물론 창조도 맞습니다. 물론 창조가 맞지만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50장 26절이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예. 읽어주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창세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뭐 창세기가 창조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12아들 이야기, 요셉 이야기서부터 쭉 나오지만 거기 믿음의 노동들이 결국은 쫙 나오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줬지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고침에 모든 중심을 사람들은 두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준 문둥병자 지금 있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다인성의 과부의 아들 부활시켰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창세기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결론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의미심장한 단어가 애굽의 요셉,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애굽에 뭐였더라? 입관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의 결론은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 가야 할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가야 할 백성이죠. 그죠?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창세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 가야 될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갈 백성이죠. 그럼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죽음에서 나와야. 죽음 어디에 입건했다고요? 애굽에서 입건되었다고요. 그럼 우리 하늘나라 가려면 어디에서 나와야죠?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쓰여졌어요? 애굽기가 쓰여졌죠.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우리 어디 가야 합니까? 천국, 신명기, 그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딱 데려다 놓으려고 보니까 우리의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자, 천국은 뭐가 없는 것이죠? 보니까 죄가 없는 것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민수기가 뭡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수. 이게 14만 4천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죠.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수기 백성들이 계수되어지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쓰여져 있나 힘들긴 하지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맞은 14만 4천에 계수되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 가야 할까요? 가나안을 가야죠. 그래서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사실 그 모든 계수되어진 백성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11장서부터 그죠?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은 어디에다 쓰여져 있어요? 모세오경에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걸 너무나 모르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헤치고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체험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실패하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천국이 오히려 오해되어지고 잘못 와전되어지죠.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와전되어진 이 천국을 바로 세웁니다. 그죠? 바로 세웁니다. 근데 바로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부딪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나의 생각대로 천국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오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끝까지 부딪혀요. 끝까지 부딪히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여줬지만 이것이 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통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풀어헤칩니다. 천국을 쫙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계획을 쫙 풀어헤치는데 또 이게 너무 길게 풀어헤치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험을 만약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책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핵심 총정리가 있습니다. 그죠? 핵심 총정리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시간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시험을 쳐야 할까요? 예, 총정리를 보고 시험을 쳐야겠죠.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간단하게 말해서 답만 딱 나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답만 나오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뭔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걸 딱 알고 답을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쫙 해석되어지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세오경이 말한 천국, 예수님이 말한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이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뭐하겠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타락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뭐 할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이 무엇으로 멸망했죠? 물로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멸망을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무엇으로 멸망했습니까? 무엇으로 멸망했죠? 물. 쉽게 말해서 물. 자, 그다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똑같이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으니까 똑같이 세상 멸망하는데 그럼 재림 때는 무엇으로 멸망합니까? 불. 맞습니까? 예. 물론 쉽게 말해서 유황불 얘기하는데 어쨌든 불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노아의 때에 여러분 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까? 아무 경고 메시지도 없이 너 멸망해야지 돼 하면서 그냥 물이 그냥 확 쏟아졌나요? 아니죠. 노아의 때 세상이 멸망할 때는요, 갑자기 쏟아지지 않았어요. 뭐가 던져졌죠?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졌어요.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갑자기 오면 안 되죠. 뭐가 던져져야 되죠? 경고가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분명히 갑자기 오면 안 되고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경고가 주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거 맞습니까? 그냥 지진 나고 코로나 있고 전쟁이 나고 하니까 마지막 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때, 자, 우리는 그러면 확실하게 물을게요. 자, 우리는 그럼 A에 살고 있습니까? B에 살고 있습니까? 뭐에 살고, 크게 왜 얘기 안 하시죠? 확실합니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마지막 때임을 확실한 게 아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언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안 것은요, 결국은 어느 때에 경고가 던져졌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재림교인은 분명히 경고가 언제 던져졌습니까? 연도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1844년 2004 다니엘 9장의 2300주야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까? 그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지진으로 뭐 쓰나미로 전쟁으로 난리와 난리로 이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건 철저하게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에 보면 재림 신도가 마지막 우리 재림 신도의 그 심정으로 살아간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 성도의 그 심정을 마음을 고스란히 하박국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서부터 보게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듣는 것 같습니까?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떨 땐 들으시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혹시 안 들으시나? 이럴 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맞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강포로서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예수님이 올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박국이 저는 제가 1980년대에 제가 정확하게 저희 부모님이 1978년, 79년에 전도회로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를 갑자기 저보고 삼육중학교에 가라고 시험 치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무슨 시험을 쳤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니까 그때 베드로의 베자도 모르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요. 다 찍었거든요. 20문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삼육중학교로 들어갔고 거기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에 이제 저희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뭘 보게 되냐면 갑자기 이제 제가 철이 든다라고 할까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완전히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이 2월 14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학 때 여름 때도 전 집에 안 갔어요. 예,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서 몰래 예, 있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저와 끊을 수 없는 그 연결의 고리가 되어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임마누엘 선교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단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연결고리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에 1990년이었습니다. 1990년, 92년. 200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요 1980년, 81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몇 년 안에 오신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 10년 안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몇 년 안에 와야지 돼요? 1990년도 안에 와야지 돼요. 왔어요? 안 왔어요? 물론 그때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진짠가 가짠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찌됐든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신다고? 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제가 90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언제 안에 오신다고 말했을까요? 2000년 안에 오신다라고 다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마누엘 선교팀 들어가서 계속 했는데 1992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선교회 재림 그 사건이 터지고요. 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 제가 그때만 해도 2020년을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상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1990 어르신들 다 아실 겁니다. 1990년대만 하도 그 미래 영화에 보면요, 2020 쓰여 있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속에는 막 그냥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주선 날아다니나요? 예, 자 그렇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언제 오실까요? 그런데 하박국 2장 여기 잘못됐네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한 때라는 게 뭐죠?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ppointed time. 이게 무슨 말이죠? 정한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벌써 지나네. 안식일 교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왜 지키십니까? 왜 꼭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안식일 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냥 쉽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안식일 날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 없냐면 일요일은 remember 기념입니다. 기념. 그 시간의 중요성이 없어요. 안식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옵니까? 안 옵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정해진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재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이 안식일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일요일 교회에서 아무리 재림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림 사상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내가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재림 사상의 기초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재림도 무너지고 예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제가 한번 시간이 12시네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12시가 지나면 성령이 떠나십니까? 제가 보면 12시만 땡 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12시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게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12시 넘어서까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벗어나면 또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항상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항상 동행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안식일 시간은 일몰까지죠? 예, 12시까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왜 설교가 안 끝나지?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왜냐하면 이 개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요. 이 절기라는 것은요,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6월절 1월 14일 이건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돼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스타트였어요. 그죠? 6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그 6월절,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죠?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뿌려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무교절은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불려졌어요. 자, 6월절과 초실절은요 안식일이라고 안 불려졌는데 어느 날이요? 무교절이 안식일로 불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 무덤 안에 계셨다?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냥 쭉 넘어가요. 물론 6월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희생의 결과가 부활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무교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피를 금요일 날 뿌렸습니다. 그죠? 피는 언제 뿌렸어요? 금요일 날 뿌렸어요. 6월절에 뿌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 구원을 금요일 날 받았습니까? 뿌리자마자? 자 볼게요. 그 피는 금요일 날 뿌렸지만 그 피가 효력을 발생한 시간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그날 밤. 그날 밤이 언제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날 밤. 그러니까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의 시작이 저녁부터 저녁이라는 것, 그죠? 그럼 그 무교절에 그 피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발생한 시간 여러분 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죠? 그럼 죄가 용서됐나요? 안 됐나요? 모르세요? 용서됐어요? 예. 자, 볼게요. 그런데 이 죄의 용서라는 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건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라는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고 해서 너 하늘나라 와. 너 박영길 목사 너 잘했으니까 하늘나라 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게 뭡니까? 우주 거민이요. 저 박영길. 저 옛날에 무슨 죄 졌는데.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만약에 우주 거민이 컴플레인 걸고 딱 태클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박영길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왜 구원받아 여러분 각개인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뭐 받아요? 공증받아야 됩니다. 공증.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공증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공증받아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옵니까? 집에 가서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면 드리죠. 성전에 꼭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니까 편하시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라는 것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받아야지 돼? 공증받아야 돼. 누구 앞에서? 온 우주国민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언제 와? 안식일에 와.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회복시켜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필이면 병자를 회복시켜줄 때 어느 날 회복시켜주셨다고요? 안식일에. 아, 병자를 고치면 그냥 안식일 아닌 그냥 뭐 다른 날 물론 다른 날도 고쳤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 날 고치면서 내 모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나 성경 말씀 잘 읽고 있는데, 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받아야 한다고요? 공증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공존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넘어가는데요. 자, 6월절에 피가 뿌려졌지만 그 피의 효력은 언제 있었다고요? 무교절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무덤 속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으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식일 날 온 우주 거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단의 그 모든 악의 죄악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모든 죄악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 우주 앞에서 꽝꽝꽝 치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초심자.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심판. 그죠?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그 모든 왕권을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딱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모든 백성도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고 계실까요? 예. 이게 조사 심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러한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날 다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언제 오셔야 됩니까? 안식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성취하게 되시기 바라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안식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은 또 주의 전을 떠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